라는 그 내용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걸 왜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해서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럴까요? 잘못된 그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될까라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 때문에 이걸 토대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지고 정말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알고 그걸 먹은 자들이 난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보이는 내가 함께 죽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성경을 그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록하신 의도가 있으신 거지요. 곧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했던 거고, 또 그 암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해 기록했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들이 받아 가지고서 인간들의 생각 속에 이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하게 된 거고, 그 해석한 그것이 어떠한 그 문서화되어지고 또한 이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학자들의 손에 맡겨짐으로 그 학자들로 인해서 펼쳐진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참 부족한 우리들은 그 해석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해석,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에 담아놓은 뜻이다 여기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해석들로 인해서 이제 이러한 말씀들이 해석된 그 해석 주석들이 이제는 그 많이 나오게 된 거고, 그 주석들을 보고 우리 또 목사님들은 그걸 또 설교를 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러므로 그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정말 먹으면 사는 그 떡이 아니고 우리 지식에 근거한 지식을 심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넘겨진 겁니다.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 모두가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라는 그러한 깃들이 내 안에 새겨지게 된 겁니다. 그러한 깃들이 새겨진 그 모습 속에서 좀 더 쉽게, 좀 더 편안하게 그것을 적용시키고 또한 적용받게 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예를 들어 십자가만 세워진 그러한 곳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당연지사로 이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어졌고, 나도 이 모습 속에 들어왔으니까 나도 당연히 그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보내실 때에 난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다, 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이 말씀을 보니까 해주셨다, 그런 모습의 지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난 이 말씀을 도저히 무슨 말씀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남들이 예수 믿으면 영생한데 교회 다니면 영원히 죽지 않는데 이러한 그 모습이 내 안에 그냥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지 말씀 앞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은 목사님이 강좌에서 설교하시는 걸로 족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준다 할지라도 그 해석을 뭐 잘 됐다 못 됐다 그르다 바르다 생각할 우리 마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듣는 거예요. 듣고서 나에게 유익하면 오늘 말씀 잘 들었어. 참 내게 참 유익한 말씀을 전해주셨어. 또 반대로 내 마음이 불쾌해지면 오늘 말씀 참 목사님 준비 안 하셨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는 나에게 어떤 유용하고 무용한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모습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를 관심을 가질 그 아무 근거조차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근거를 우리가 가지려면 영혼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또 내 삶의 이 모습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어야 이 말씀 앞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가 나라는 나가 분명히 맞는데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께 구원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러한 나에게서 구원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관심을 가져야만 이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분명히 구원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고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가질 때에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것들을 관심을 갖고 듣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자신이 떡이라고 하네. 또 자신의 피가 음료라고 하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그 관심 갖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영, 그 진리의 영이 나라는 나에게 오셔서 그 관심 갖는 거기에 해석을 주는 거예요. 알려준다는 거지요. 이게 참된 양식이고 이게 참된 음료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각자에게 알려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내가 이걸 설명해 준다 할지라도 그 설명 갖고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는 그 이미지는 알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걸 먹고 마시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부어주실 때에 이게 양식이구나, 이게 음료구나, 이걸 우리 스스로가 맛볼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또 이 한 시간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으로 보내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46절까지 보았습니다. 44절부터 잠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 말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어진 거 당신 힘으로 온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마음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온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참 맞는 얘기 같지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지나가다 술 먹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 관심 없이 영어 팽팽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말씀,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모세 오경이, 그 구약의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들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내가 교회에 온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구약 말씀을 보면서, 구약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셨는지를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 예수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겁니다. 말씀 안에 존재하신 분이지요. 그리고 구약 내내 그 말씀 안에 그 예수가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 백성들, 아니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구약을 보고 있는 우리들, 나도 그 구약 말씀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어진 나라면, 지금 눈앞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그 예수 앞으로 올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 구약 내내 누구를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구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이신 그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을 그 구약 내내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그거를 담아 놓았던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었구나, 이걸 알아듣게 되어진 자들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를 알아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에게 와서 그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왜? 무슨 말? 그 구약을 해석해주는, 구약을 풀어주는, 그 구약 안에 담겨있는 그 생명을 알려주는 그 예수의 말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이 구약의 이 신학의 말씀, 이 요한복음 이 말씀들이 바로 나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있는 그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이 예수님께서 신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약 백성들은 그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못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의도, 그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를?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애통하는 그 심정으로 그 예수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었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이 지구 멸망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구 멸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예수가 어디로 이끌고 있으며 이 말씀을 따라가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 그 상태가 마지막이에요.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내가 먼저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 반대가 되는 겁니다. 왜? 이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 수 있는 그 모습이 못 되기 때문에,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되기 때문에 그 그릇을 깨버리시는 겁니다. 그 그릇이 깨져야만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릇으로 나를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마지막 날,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의 마지막.
나의 마지막, 그 예수의 마지막. 그러면서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누구만? 그 예수 그리스도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영원한 생명을 그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을 통해서 그걸 본 사람들은 그 예수가 그걸 가져오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 예수를 통해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구약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못 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었다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 말씀이 성립되어지는 겁니다. 앞에 구절들의 모습 속에서 알게 되어지게 되면 비로소 46절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46절이 뚝 따서 당신 영생 가졌어. 이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구약을 통해서 그 말씀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를 알아보게 되어졌을 때에 그 예수가 그것을 끄집어내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들만이 영생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이 권세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되어진 그 상태를 권세 입었다, 권세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에게 무슨 권세가 있다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된 상태, 그걸 권세 입었다, 권세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앞에 온 그 예수를 영접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구약에 수없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품고 오신 그 예수를 알아보는 그 상태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워요. 예? 정말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알아들으려는 이러한 열심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그렇다 그렇다, 이거다 이거다, 이게 맞다 이게 맞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내가 말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말이에요. 그 예수가 지금 하나님의 말을 아멘 아멘, 내가 말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이 47절의 말씀인 겁니다. 믿는 자, 이 믿는 자라는 것은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진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구약의 말씀들이 이제 무슨 것을 말씀하고 있었는지를 알아듣게 되어진 자를 여기 믿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스티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진 그 상태, 그 상태를 여기 믿는 자라 얘기했으며 그가 영생을 가진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믿음이 되어지니까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 믿음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영생과 믿음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것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영생할 것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한 존재이시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믿음이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믿어, 나 알아, 이런 얘기 말고, 우리가 여기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 저거 나무 알아, 저 나무야, 우린 다 알아요. 이 나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나무로만 보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무, 이 보이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질 때 비로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세워진 자가 되어지며 그 세워진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나온 사람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믿은 사람보다 앞서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그 모습이 되어질 때,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아멘 되어지면 50년, 60년 아무 많은 세월 속에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보다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세움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기에 앞에 글자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이 앞에 글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이곳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46절의 모습 속에서 왜냐하면 너희가 왜 영생을 가질 수 있느냐? 왜냐하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까.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분이 자신이 뭐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 구약의 만나의 모습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는 그 모습 속에, 그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 정말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요.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러고 그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것이 하늘에서 그 만나를 내려줘요. 가자를 내려줍니다. 우리가 공장에서 가자가 나오는 그 모습처럼 그 하늘에서 그 만나, 그 가자를 그냥 비오듯이 쏟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나가서 그것을 주워오면 됐어요. 주워와서 그걸 가지고 하루 양식을 사는 겁니다. 그걸 먹으면 생명이 연장되었던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말씀을, 자신의 모습, 그 예수 자신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 배고파했을 때에 하늘에서 내려진 그 만나를 먹고서 너희들 죽지 않았을 수 있었지 않느냐. 내가 그다, 내가 그 만나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육신을 살리는데 떨렸던 것이 만나였던 그 모습인데, 그 만나는 그 예수의 형상, 그림자라고 말씀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볼 수 있었다면, 내 육신의 배를 채우는 그 만나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영원한 떡인 것을 알아보았다면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달리 얘기하면 이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이 이 육신의
안목 속에서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그 말씀들을 적용하고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 속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그 모습 속에서 자신들에게 어려움 닥치면은 그 하나님의 도움받는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섬겼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갔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 아니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는 그 말씀들을 그들이 바로 알았다면 그 육신도 평안함을 입었고 그 영혼도 구원함을 입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는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안위만을 주는 그 말씀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까. 그러므로 내 말을 알아들면 생명의 떡을 먹는 거야. 내 말이 이 생명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이 모든 말씀들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떡 먹는 시간입니다. 예? 조금 지나면 육신의 떡을 먹을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육신의 떡을 먹으면 내 육신이 생명 연장되는 것을 내가 안다면 그게 복음이라고, 그게 진리라고요. 육신의 떡을 먹으면 내 육신이 생명 연장되어지는 이것을 아는 그것이 진리라고요. 이걸 알게 되어지면 그 예수가 영원한 생명로 떠오르는 그 사실을 알아 그걸 먹으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영으로. 영으로. 내 입으로 먹는 그 육신의 떡을 이제 무엇으로? 내 생각으로. 그래서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 만나가 떨어진 그것을 주워다 먹고 있었는데 그 육신의 생명 연장하는 그것은 알았는데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건 몰랐다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도 예수 믿으면 내 병이 치유받고 예수 믿으면 내가 복받고 예수 믿으면 내 사업이 잘 되어지는 그걸 알고 있는데 나를 영원히 살려주시는 그 말씀으로는 못 알고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거 어떻게 먹으면 됩니까? 라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시라고요. 이건 각자만이 이것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각자가. 그냥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먹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하고 궁금해하고 그걸 사모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그래 너 이거 원해? 내가 줄게 라고 그냥 먹여주시는 게 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 예수 내가 영접할게가 아니라 나의 모습 내가 이러한 존재인 것 알게 되어지면 그 예수가 내 안으로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가 뭐 어려운 게 아니라요. 너무나 간단하니까 우리가 몰라보는 거죠. 50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는 그 예수 자신이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이제 먹을 방법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어야 돼? 참 먹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어떻게 보여야 먹지. 예? 보이면 그냥 집어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뭐 보이지도 않지. 어떻게 먹으라는 얘기야? 답답해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자신이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그 육신을 입고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는 그 말씀을 토해내고 있는 그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 떡을 집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집어 살아있는 그 예수를 집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속에 이 말을 하니까 많은 그 사람들이 내가 식인종이야? 그 살아있는 그 사람을 잡아먹게? 라고 했던 그 우스갯소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살아있는 그 예수를 먹을 수 있어? 그 얘기잖아 지금. 지금 자기 살아있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십시오. 살아있는 그 예수 먹으십시오. 그 얘기가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이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결과적으로는 그 예수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먹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죽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그것이 내가 그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또 이것도 궁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얘기하면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이 바로 육신을 입고 있는 너의 모습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가 나의 육신의 모습을 갖고 오신 그 모습으로 그 육신을 가지고는 그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밝히 알려주시고 계시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죽잖아. 내가 이렇게 죽잖아. 그래 너희도 이렇게 이 모습 돼야 돼. 그렇게 되어지지 않냐고서는 너희들은 하늘에 내려오는 그 만나로만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육신이 살아있는데 이 살아있는 걸 더욱더 아름답게 꾸미고자 양식을 먹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 말씀을 아무리 내가 어떻게 듣는다 할지라도 내 육신이 살아있는 모습에도 이 말씀을 들으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려고 할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육신을 더욱더 복받는 자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내 살을 먹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피를 마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 이러한 상태가 너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신들의 죽음을 얘기하니까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이요. 자신들은 그 말씀을 자신들을 살려고 하는 그 말씀으로만 듣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말씀으로만 듣고 있었던 그들이었는데 그 예수는 그 말씀에 대해 그 십자가로 간다고 하니 죽는다고 하니 또한 너희들 또한 나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니 기고만장한 그 예수 앞에 돌을 들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들은 이 말을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말씀들을 그 히브리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건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히브리인들은 그 한 단어 한 단어 속에 이러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 예수가 죽는다고 하는 소리네? 이것이 곧 나의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네?
이러한 소리들이 그 히브리어 글자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아들었던 그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살아있는 모습 속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위안받고 위로받고 또 복받고 또 죄사함받고 그러한 모습으로 그 말씀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예수가 그 말씀에 대해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또 이 죽음이 바로 너희들의 죽음이라고 얘기하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너무나 쉬운 얘기인데, 너무나 간단한 얘기인데, 아, 내가 살아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 몸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네? 그러면 내가 십자가로 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곳에 가면은 그 하나님이 아, 이 떡을 먹여주시는 거구나, 이 떡을 먹는 거구나, 이 떡이 영생할 수 있는 것이었구나, 그냥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그 떡을 내 육신의 안위의 그 모습으로만 먹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러한 말씀들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지식으로는 알아요, 지식으로는. 그래서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 죽으러 오신 그 예수, 그 예수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죽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살겠다고 믿는 나는 뭐냐는 거예요. 그 예수는 죽겠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오신 그 모습으로 죽음으로 가고 계시는데 난 그 예수 믿고 복 받겠다고 하는 나는 뭐냐고요. 그러면서 50에 내 살은 참된 양주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살을 다 찢겨 나가면 죽음이잖아요. 그 피를 다 쏟으면 죽음이잖아요. 근데 뭐가 뭘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냐고요. 그냥 내 좋은 대로만 아 예수 살, 아 말씀, 아 예수 피, 아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 말씀 먹으면 죽음이라니까요. 말씀은 너무 쉬운데 우리들이 고정관념과 나의 지식이 선지식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말씀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죽이고 살리는 그 모습이 되어지면 그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는 그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죽이고 살리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영원한 생명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것이 내게 존재하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것을 가지고 이 은혜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가로막고 있다면 온전히 내어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가 그 모든 것 속에 아버지의 능력으로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